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은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듯이 복음은 단 하나의 진리의 메시지이지만 그 전달 방식은 매우 창의적이고 현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이다라는 표현은 모든 문화와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는 미국의 상황을 빗대어 변화된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40년도에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그 뜻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 그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똑바로 사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청년이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매우 언짢은 모습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 생각을 강요합니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어떤 강요라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세대들 간의 그 대화는 단절되고 말 겁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훈계도 매우 잘못된 방식이지만 일방적인 소통의 거절도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시대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는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죠. 그 시대의 가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으면 주변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들은 늘 어릴 적부터 해주시는 말씀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에게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제도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의 그 올바름의 교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신세대들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신자유를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유가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두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책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가져야 되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무책임한 개인의 자유 선언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작년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들이죠. 그분들도 똑같이 이곳에 계시는 청년들과 같이 청소년, 청년의 세대 시기를 반항하며 저항하며 굴곡진 인생을 다 살아온 거예요. 잠언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듯이 부모님 세대도 지금 똑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냥 시대의 환경만 달랐을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그 단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도,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올가매든 모든 죄의 몽해를 깨뜨리고
죄인된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를 향해 가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그 허구의 가치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젊은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간 중심, 인간 존엄, 인본주의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장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은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생각의 우상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과 사상과 신념은 인간을 높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다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로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우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말씀이 변한 건가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그냥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는 이 마음을 끊어내 주십시오.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과의 적절한 이 타협을 이제는 멈추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5장과 6장에 걸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처 중 가장 깊이 베이는 상처,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거절의 상처입니다.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받아도 이렇게 아픈데 억울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의 그 그늘에 묶여 살아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 계심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은 이전에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연연하거나 어두운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는 건데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 지나갔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로 무슨 뜻인가? 한 번 지나간 그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가 지나가게 하셨으면 그 상처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소환해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곱씹습니다. 왜 다시 소환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상처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인데 우리가 다시 죄를 다시 소환해서 그 죄를 묵상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순간 우리의 밝은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헛된 것이 돼버립니다.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야단 맞을 때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과거를 소환하세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알지? 아니 지금 내가 잘못한 이 시점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과거를 소환하니까 야단 맞으면서도 기분 나쁜 거죠. 상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시간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만 말하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지워버린 과거를 다시 되살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오늘 여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의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문을 닫으셨으면 하나님 문을 닫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기준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었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기준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분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의 그 소망과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너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존재에 맞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과거를 끊어내십시오. 이사야서 우리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한 보면 힘들 때마다 어떻게 성경이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찾아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적.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이상 종살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40년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를 출애굽이라는 그 과정을 넘어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죠. 예전에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이 삶이 막혀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너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바로 그 말을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너를 구원하였듯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리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어떻게 홍해를 걷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구름 기둥, 그 불기둥을 경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가운데는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갖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닌 거잖아요. 43장 19절에 나오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아세요? 수천 킬로잖아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 너무 많은 광야와 같은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지나는 그 광야길, 본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오는 길도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겠다.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전한 길입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그게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오는 길에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너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득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서 조금만 하루 이틀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나요? 세상의 소리가 엄청난 스피커처럼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스를 크게 틀거나 세상의 보이스를 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 다 크게 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듣고 싶지만 세상의 볼륨을 줄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차 많이 견디는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온갖 고난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비방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거리낌이 되었다면 자기는 그것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이 말씀,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절대로 이해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마음간에 교회의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을 함께 믿는다는 생각에 틀이 이렇게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틀에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기까지는 너희가,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시험 들어서 어렵게 믿은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이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약함에 우리가 갇혀야 되나요? 나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자랐는데 항상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서 야단 아닌 좋은 말씀을 하죠.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막 하세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게 뭐냐면 들어야 할 사람은 항상 없는 거예요. 거기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소중히 여겨서 오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날도 다른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어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 때 로마서 14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디아포라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뜻은 대수롭지 않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애매하게 그냥 두고 계신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도 되고 실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냥 놔둬도 되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디아포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CGN TV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나 뵀던 그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질문이 이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 앞에 아주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 평소 형제님이 너무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리고 매우 익숙한 길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길이고 그 길도 매우 좁고 불편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실 때
형제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석윤자매님. 자, 넓은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이 질문이 제게는 아디아포라였던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한 여린 학생이 또래 건장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매맞는 학생을 도우려고 갈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냥 못 본 척 외면하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우러 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돕지 않고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할까요? 아니죠.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아이를 돕고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돕지 않은 사람에겐 재앙을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아디아포라는 세상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더 기뻐하시느냐가 아디아포라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대답을 주자는 제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님, 만일 형제님이 오랫동안 진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적어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이 좀 더 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돕는 것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일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그 위험 속에 있는 아이를 구출하러 가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많은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라는 어떤 상황으로 다가올 때 과연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이 고르신 이 아이스크림은 제 양심상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이 이겁니다. 라고 그걸 추천해서 그걸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손님이 사시려던 아이스크림은 사실 회사에서 강매로 내려온 건데 생산된 지 2년이 넘은 겁니다. 유통기한이 아이스크림이 5년이라 하지만 저도 안 사 먹는 것을 손님에게 팔 수가 없어 다른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속으로 정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제 마음이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팔아도 되는 건데 본인의 신앙 양심상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신앙 양심상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디아포라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풍성히 나누는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그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에 그냥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담담하게.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신을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사실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그 은혜의 감격이 큰 것처럼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한 삶에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담기로 그는 결단했던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바울은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잖아요. 근데 그 단절된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고 제가 주는 그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경험하고 그 수치와 멸시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이 된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산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그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이제는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 장식물에 불과한 거죠.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이 부분, 이건 어찌된 문제인가? 왜 내게는 그 능력이 나가지 않을까? 그만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는 거죠. 어느 부분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그 욕망들이 내 삶을 주관할 때는 그 사람이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40년 50년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비워놓고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자기를 비우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